반갑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 제가 지난번에 언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리에 아마 그럼 등록하신 분들인 것 같은데 한 가정입니까? 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저를 잘 압니까? 예. 두 분 정도. 윤 집사님이 안 보이시는군요. 내가 온다고 갔구나. 예, 반갑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또 이렇게 와서 이 섬기시는 모습을 또 봐서 제가 지금 창원 세광교회에 있는지 마산 세광교회에 있는지 잘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와서 당회에도 우리 또 장로님들도 우리 김 목사님도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뭔가 좀 변화가 자꾸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은 받는데 이렇게 확 눈에 들어오는 거 아니어도 뭔가 자꾸 긍정적인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창원 세광교에서 오셔서 또 섬기시는 분들을 보니까 거기에서는 발전하고 싶은데 기회가 안 주어지는데 여기 오니까 마음껏 이렇게 할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여기 보면은 마산 세광교회가 숨통을 틔워주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은 또 한편 듭니다. 아주 귀하고 어떤 데에는 참 정말 귀한 보배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와서 제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실 그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준비를 했지만 나누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세광교회에서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꼭 준비된 말씀을 갖고 와도 되죠. 그러나 이제 그럴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했더니만은 또 성도님들 가운데 반응이 목사님이 새로운 말씀을 준비해서 전했다는 것만 해도 그게 은혜가 좀 되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가 생각이 자꾸 맴돌아서 제가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는 덜추내지 않은 사실은 이것은 제가 다음 주일날 전할 말씀을 미리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다음 주일날 말씀을 전할 내용을 미리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창원 세광교회 오신 성도님들은 이번에 듣고 다음에 또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일날 이리로 오세요. 그래도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시리즈 설교를 좀 하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질문들을 던져서 그런 부분들을 쭉 좀 뽑아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라기에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나오는 질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우리 인생에게 던지시는 그런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음 주일 또 그 다음 주일 정도까지 지금 말씀을 준비를 좀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다음 주일 말씀을 좀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마태복음 9장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사역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저자의 의도가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문맥 가운데서 볼 때는 저자가 그러면은 왜 이렇게 공관복음서에서 이렇게 다 등장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반복할 필요가 있느냐? 저자의 의도가 다른 거죠.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저자의 의도와 누가 또는 마가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구별해서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는 있으나, 이제 오늘은 마태의 의도를 가지고서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나타난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저도 설교하다가 졸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듣다가 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좀 약간 찾기도 하고 같이 읽기도 해봅시다. 마태복음의 핵심 구절 가운데 하나인 4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여시면서 선포하신 그런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만 또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마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머릿속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당연히 따라야 되는 주제는 권세와 권능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권능이 어디를 향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같이 떠올리는 단어는 권세와 영광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에 보면은 그게 분명히 나오지요. 그래서 마태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 나라와는 같이 결을 같이 하는 꼭 필요한 그런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이고 굉장한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그러면은 천국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라고 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제국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특징이 뭔가를 마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5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특징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산상수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소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부터는 그 나라에는 그렇다면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가. 그래서 본격적으로 8장에 보면은 환자를 고치시는 역사, 폭풍을 다스리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그 나라와 그 권세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권세가 어떤 영광을 향하고 있는가,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9장의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주제가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마태가 지금 이 사건을 딱 거기에다가 넣어두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질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그런 어떤 맥락과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큰 그림으로 알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좋겠어요.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자, 건너갔다는 말은 앞에 8장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가다라 지방에 가서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그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고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의 실정적인 증거를 돼지떼의 몰살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참 아이러니가 벌어지는데요. 예수님은 돼지떼를 쫓아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누구를 쫓아냅니까?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왜?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예수님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쫓김을 당하고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본 동네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이 본 동네라고 하는 이 본 동네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치유와 또한 사역을 하셨던 가버나움 지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거기가 본 동네입니다. 그래서 본 동네 가버나움에 이르시니. 다음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2절이요 좀 길기도 하고 약간은 지루하게 보일는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눈을 아무리 잠이 와도 이래 상심지를 켜시고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들 2절을 설명을 좀 해야 돼요.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어떤 환자가 나옵니까? 중풍병자. 하여튼 마비된 자라는 말이지요.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이 사건을 보고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어떤 타이틀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은 보통 어떻게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중풍병자와 중풍 환자와 뭐라고 뒤에 붙여보세요. 그의 친구, 내 친구들, 친구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어떻게 해요? 어떤 고정관념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일어났던 하나의 해프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제 또 보십시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누가? 친구들이?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친구라는 용어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꼭 친구니까 친구로서 옆에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그런 친구가 있으니까 이 친구를 어떻게 해서든 한번
살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자 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유대 공동체 가운데에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너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이 모여있기 때문에 도무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로 올라갔다?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잘 상상이 안 되는 그런 표현이지요. 우리는 뭐 지붕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올라가 본들 왜 합니까?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이 당시에 팔레스틴 지방에서의 지배 구조는 그렇게 콘크리트처럼 탄탄하게 닫혀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나무로, 자작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엮어적거 해가지고서 뭐 그냥 지붕으로의 모양만 갇혀 있는 것이 엉성하기 짝이 없는 그런 형태의 일입니다. 구조였다는 거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기였으니까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거 이제 좀 뜯어내면은 공간이 생기고 거기로 중풍병자를 내리면 되었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보시고요? 그들의 무엇? 믿음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중풍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일 수도 있고 그 가운데는 중풍 환자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예? 저도 모릅니다. 포함될 수도 있을 거고 안 될 수도 있을 거고 하여튼 그들의, 그러니까 단수는 아니죠. 그들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8장에 보면은 이제 백부장,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주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시고. 그렇게 보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찾아보지 못했다. 이건요, 성경에서 이만큼 칭찬받은 인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극찬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그렇게 귀하게 보신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을 우리 마산세강교회 원성도님들이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백부장,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중심을 보면서 극찬하는 믿음,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예수님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막 너희 믿음 진짜 대단하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친구를 위해서나 아니면 환자를 위해서 희생하느냐 이렇게 언급한 대목이 없어요. 그냥 뭐라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들의 믿음하고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보신 백부장의 믿음이 사실은 급이 같나요, 다르나요?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급은 다르지만은 그들의 믿음을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주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소홀히 여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았다는 믿음은
정리하자면은 8장에 나타나는 백부장의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말이지. 그러나 적어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너무나도 불쌍하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인생이 외롭고 힘들고 그 가진 것들이 얼마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환자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어떤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떠한 무모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아마 그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절대절명으로 기대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 우리 말로 오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예수님에게 이 중풍 환자를 데려가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모르겠다. 그런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고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을 고쳐준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준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진짜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믿음은 아직도 미성숙한 신앙이에요. 내를 통하여 나를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도록끔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니까 여기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작은 자야. 작은 자야라고 부르는 것은 테크논이라는 헬라 말인데 이건요 그렇게 나이가 많은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일 수도 있고 하여튼 예수님이 소자야, 작은 자야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는 마치 나이가 많고 이제 더 이상 인생이 늙어갖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나는 이 표현을 보면은 안심하라. 그렇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소자야 안심하라. 내 병이 고쳐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상식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예수님의 의도적인 발언입니다. 헬라 성경이 기록된 것이 바로 원문 성경인데 이 헬라 원문 성경의 9장 2절에 보면은 제일 첫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잠이 오니까 여러분 또 따라해 봅시다. 이두라는 말이 하나 있어요. 헬라말 이두라는 말은 이건 우리말의 성경에는 이것을 번역을 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없더라도 의미는 통한다고 생각을 해서 생략을 해버렸는데 이두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뭘까요? 영어로 말하면 behold라는 말인데 보라가 말이에요. 보라. 뭐라고요? 보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를 아까 좀 그런 관점에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라는 관점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한 사건 가운데 결정적인 예수님의 사역에 또 이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그것을 독자들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알도록 원하여서 이두를 넣었어요. 보라는 말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니까,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이니까 눈을 번쩍 떠들고 봐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빠져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의 핵심을 쭉 내려가서 2절에 하반부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병 낫기 위하여 데리고 왔는데, 그걸 사모해서 데려왔는데 오히려 주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모여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생각이 뭔 것 같습니까?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가정합시다. 이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반응은, 이거는 뭐 그냥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아무 고민 없이 생각 없이 탁 나타나는 반응은 뭘 것 같습니까? 참남하다. 왜요? 맞습니다. 저분 누구세요? 제가 알기로는 죽은 사람인데 맞으세요? 예,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걸 이제 학습해서 아는 거예요. 그죠? 우린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참남하다. 맞아, 참남하다. 그 말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참남하다. 신성을 모독하다니. 그게 모두의 반응입니다. 적극적인 반응은 그거예요.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할 수가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냐?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뭐라고요?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그런 거예요. 그냥 자동 발음이에요. 그러자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신성 모독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생각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보세요. 아시고. 근데 사실은 우리말의 번역이 조금 미흡한 부분입니다. 마태의 의도는, 이 성경의 기록자인 마태의 의도는 이 단어를 무슨 단어로 적었는가 하면은 그 생각을 보시고 앞에 그들의 믿음을 뭐 했다고요? 봤다라는 단어하고 여기에 이 생각을 아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마태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도 봤고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도 봤다는 거예요. 봤다, 주목하다, 관찰하다, 그 말입니다. 같은 단어를 생각한 거예요. 믿음을 보셨고 바리새인의 악한 생각을 봤다가 말입니다. 둘 다 봤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생각을 봤다는 것은 어떤 생각을 봤느냐? 그들의 악한 생각이죠.
어떻게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제물을 갖고 와야 되고 제사장이 허락을 해야 되고 그것을 갖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은 뭐기에 느닷없이 이 중풍 환자를 보면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물이 된과 동시에 자신이 제사장님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발언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발언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이고, 또 인자에 대해서는 너무 설명을 하려면 이것만 갖고도 또 몇 시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인자라 할 때 그냥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기초 상식으로 그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8장의 20절에도 보면은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8장 20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니라. 그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고 예수님. 그래서 이 인자 사상이라는 것,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그렇게도 표현을 했는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오고 있다. 그 말을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자, 인자가 예수께서 세상에서 뭐가 있는지를 죄를 사하는 뭐가 있다고요? 권능이 있는 줄을, 드디어 이제 나라가 나왔으니까 드디어 권능이 나오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 나라와 함께 오는 것은 권능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능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권능을 여러분 어떤 권능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9장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이 권능은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사하는 권능. 여러분, 우리는 권능을 생각할 때 그냥 이 돌들로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또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밖에서 조금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죽은 자를 향하여 명하면 일어날 것이다, 환자를 향하여서 명하면 고침을 받을 것이다, 바다를 향하여 명하면 바다가 순정하여 잔잔해질 것이다. 우리는 권능을 생각할 때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라의 권능이 무엇인가를 열어주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첫 번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권능은 그런 능력
권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를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나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능력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고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나고 막 그렇게만 하기만 하면은 막 전도가 팍팍 되고 막 교회 금방 뜯어야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최고의 권능은 죄를 사하는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권능을 위하여 묵묵히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권능도 또한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여러분 밑줄을 그으십시오. 여기에 이런 권능이라는 것,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이런 권능이 어떤 권능인가 이해가 되시죠? 이 권능,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에 보세요. 이런 권능을 누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예? 이런 권능을 예수에게 주신 하나님께가 아니라 이런 권능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주신. 그런데 여기도 조금 아쉬운 건 여기예요. 헬라어 원본을 보면은 여기에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복수로 해놨어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동수가 아니고 복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게 이 권능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빈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일진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주는 그것과 같이 이게 누구의 권세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이고 그에 주신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능력을 발휘하고 능력이 일어나는 그런 능력 종교를 사모하고 그것을 발휘해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는 그 권세가 죄를 사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사는 그 권세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하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하심이 열방에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수처럼 강물처럼 보라같이 흘러 넘치는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그와 같은 역사가 하나님 우리 마산세강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펼쳐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우리 세강교회의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런 권능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세상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 펼쳐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인 귀한 우리 마산세강교회에 와서 또 사랑하는 목사님 또 온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진정한 방향성이 어떠해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죄사함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